인사들 하시죠.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오실 만한 분들이 오셨고, 김영민 집사님 안 왔는데 오순절 하면서 우선 이거 합심 기도 제목 10개부터 한번 같이 시작해보겠습니다. 합심 기도 제목 1. 성령의 권능을 주옵소서. 2. 희년의 은총을 주옵소서. 3.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소서. 4. 정성껏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5. 섬김으로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6.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7.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성령의 권능을 내리워 주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에 성령의 권능을 내리워 주옵소서. 9. 우리 교회 선교지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10. 300 기도원 용사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했어요. 앞에 예수님께서 부활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보이셨다가 40일째 되는 즈음에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왼쪽에 보면은 이제 모인 무리들이 간절하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열흘째죠. 열흘째. 그래서 50일째가 되는 날, 그때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그렇게 임하셨다는 것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실 때는 어디에서 성탄하셨어요?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고 그랬잖아요. 베들레헴 말구유.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때서부터 계셨던 것은 아니고요. 아르케라고 해서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태초인데, 이 태초는 천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그 태초가 아니고 그냥 모든 것의 시작인 태초에, 아르케라고 하는 태초는, 브레시트라고 하는 태초는 이 세상의 만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그 태초고, 아르케라고 하는 태초는 태초에 말씀 계시니라 하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그 태초는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없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시작했던 그때를 가리키는 태초에, 그때서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이미 계셨고, 그리고 우리의 구속사와 관련해서 2000년 전에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성탄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오순절, 그 해에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해에 오순절에 우리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이 마치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같은 그런 의미에, 성령 하나님도 그때서부터 계시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서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오순절에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마지막 사건으로 우리 앞에 이제 놓여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때, 이 때를 시작해서 말세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그런 의미에서의 말세, 그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 직접적으로는 뭐 요한계시록에 표현된 그런 7년 대환란의 그런 말세의 때를 가리키는 그 말세가 있고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소리가 났고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그 모습을 보실 수 있게 볼 수 있게 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미 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일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음은 인간의 의지나 지식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할 수 있음,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충만함이라는 것은 가득 참이잖아요. 가득 참인데 우리가 무엇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악령이 가득 찬 사람을 우리가 하여튼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가 본 적도 있죠. 그 귀신이 가득 차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없어집니다. 인격이 없어지고 그냥 뭐 힘도 세지기도 하고요. 막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그냥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게 귀신이 가득 찬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귀신이 조금 있으면 어떠냐면 가룟유다처럼 됩니다. 다른 사람 몰라보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 있는지를 몰라보는 거예요. 비슷하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여전히 저 사람에게 무슨 그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모양이다 라고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다 보게 되었어요. 그렇지 이미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마귀가 들어가요. 근데 그 마귀가 가득 차게 되면은 그냥 뭐 자기 말을 잊어버리고 그냥 이전의 행동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행동을 하는 그런, 그리고 결국 그 본인과 주변의 사람의 삶을 파괴시키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귀신이 가득 찬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귀신 들린 사람은 약을 써도 낫지 차도가 발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냥 일반 질병은 약을 쓰면은 변화가 생겨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약을 써도 약의 효과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것도 하나의 차이점입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마귀는 강도처럼 우리에게 임하는데요. 그냥 조금만 틈만 있으면 그리로 비집고 들어와갖고 우리를 제압해버리거든요. 우리를 제압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인격적으로 오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청해야 오셔요. 강제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다. 우리가 초청해야 문을 열어드려야 우리에게 오시고요. 우리에게 오셔서도 강제로 나를 붙잡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시는 대로 움직이시는, 내가 모시는 대로. 그래서 내가 그를 모시는 데에 따라서 성령께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강제로 이렇게 강제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역사하시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데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성령께서 하신다. 그러니까는 그것이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일 때, 순종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령께서도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역사를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체험을 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가 성령께서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성령 체험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손님처럼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손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걸지 않고 우리가 손님에게 말을 걸잖아요. 인사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의 대화 중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따라서 움직이게 될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때 육신의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길이 거기서 생겨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런 부분이 아주 이제 우리가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거든요. 우리의 어떤 부분은요, 하나님 제발 좀 봐주세요 하는 영역이 있어요. 내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제발 좀 봐주세요, 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우리 삶의 영역이 있는가 하면은, 자 반대쪽은 하나님 요거 보지 마세요, 요거 보시면 좀 곤란합니다, 하나님 돌아서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반반쯤 섞여 있어요. 내 뜻대로도 했다가 성령님의 뜻대로도 했다가 우리가 이렇게 살거든요. 근데 그것이 점점 변해서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 제발 좀 여기 좀 봐주세요, 정말 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지는 그 마음이 정말 이렇게 막 뭐가 솟아오르는 것, 이게 성령 충만. 정말 그때는 뭐를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을 어떤 상황이었든지 기쁘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루어질 것 같은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하고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지금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있던 사람들이 문을 확 열고 나가버렸잖아요. 나가고 그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작은 여자아이한테도 3번 주님을 부른다고 부인했던 자가 나중에는 나가서 큰 소리로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도 뭐예요? 성령 충만. 근데 만약 그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이렇게 이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시고 불의 여처럼 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그래도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 라고 그 문을 그냥 그대로 잠그고 있고 그대로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그때의 역사는 그걸로 그렇게 스며들고 말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거의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하지, 그때로 막 나가지. 근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문을 열고 나갈 수도 있고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다음에, 지금 말고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그러면서 그 자리는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요. 문을 열고 나간 자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사도행전이고요. 만일 그들이 문을 열고 나가지 않았으면 또 다른 역사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가장 크게 나타났던, 하여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 임하심에 뭐가 변했어요? 뭐가 변했어요? 말이 변했어요. 말이 변했어요. 첫 번째로 성령 충만, 성령 강림의 첫 번째 나타났던 현상은 말입니다. 사람의 사람됨을 가장 아주 전형적으로 나타내는 게 뭐예요? 사람은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다. 물론 소리는 다른 동물들도 내요. 심지어는 단어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장을 말하는 것은 사람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성령의 말이 나오느냐, 악령의 말이 나오느냐가 달라요. 육신의 소리가 나가느냐, 성령의 말씀이 나가느냐가 다르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하는 말들이, 그전에는 무슨 말 했어요? 제자들의 마지막 말이 뭐예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했어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그게 우리 중에 누가 크냐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던 그것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교만이라.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말이 바뀌었죠. 제자들의 말이 바뀌어서 성령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 오순절 성령 강림 기도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이 나머지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미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만약 표현한다면 말이 달라지는 것이죠.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쓰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쓰는 말이, 내가 하는 이 말이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인가? 거기에 그것이 자꾸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도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그리고 달라진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실 거예요. 뭐라고요? 순종이 뭐를 제일 먼저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말입니다. 내가 쓰는 말이 변하면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는 지금 이 말이 변하는 게 순종이에요.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길들이기 쉬운데 제일 길들이기 어려운 게 뭐라 그랬어요? 혀라 그랬어요. 혀가 제일 길들이기 어렵다. 이게 혀가 순종하면 사람의 모든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혀가 순종하게 되면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것은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간증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 우리가 아는 기도 제목들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오늘 하나님 내 말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 성령 체험하는 그런 귀한 날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듣게 하시며 오순절 하나님 성령 강림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모였다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저희가 딴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